아, 잘 들리시죠? 네, 있어요. 어, 마이크에서 베이스 좀 빼주시면 제 목소리가 굵어서 베이스 조금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환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다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여분 3개 있으니까 뭐 하나 더 가지실 분 없으신가요? 아, 제가 먼저 출석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또 이제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직분을 몰라서 다 성도님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김병균 성도님, 네, 한가빈 청년, 조원미 성도님, 예, 예, 허광순 성도님, 위지선 성도님, 예, 김채은 성도님, 전애갑 성도님, 예, 송현우 성도님, 강동옥 성도님, 예, 방미숙 성도님. 혹시 성함 제가 부르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예, 성함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준표 청년, 아, 저번 주 오셨어요? 오, 다음, 예, 장숙초 성도님, 생명터 육순이시고, 맨 뒤에 계신, 예, 이름이 좋네요. 그러면 그 이준표 성도님, 장숙초 성도님, 이현빈 성도님은 다 오늘 이름 처음 하신 분들은 다 오늘 처음 오신 거죠? 아, 저번 주 왔어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왔다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못 오셨던 분들은 지난주 교육을 이제 대체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이게 저장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고 영상을 본 다음에 문제를 푸실 거예요. 문제를 푸는 게 어렵진 않고요. 영상을 듣고 그냥 어렵진 않으니까요. 또 교환도 있어서 문제를 이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문제를 풀고 제출을 하면 이제 그 교육을 받으신 걸로 저희가 간주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예, 여성 성도님은 아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세례를 하면은 이렇게 반지를 선물로 드려요. 그래서 오늘 가시기 전에 손가락에 넣어보시고 아니면 직접 이렇게 여자 성도님들은 많이 하시니까 호수를 알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잘 모르면 여기 껴보시면 호수가 적혀져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지난번에 청소년 중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겠다라고 했다가 그 아침에 마음을 바꿔서
변심해서 안 왔어요. 근데 이 음반지가 주문 제작이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주문해서 이름은 넣지 않더라도 세례받는 날짜랑 그다음에 문구를 다 넣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오면 음반지가 이제 각인까지 하면 4만 원 가까이 돼요. 3만 원, 4만 원? 근데 그거를 무용지물이 돼 버려요. 그래서 자신이 없으시면 안 되고요. 오늘 교육 받고 반지 체크하고 꼭 다시 오셔 하셔야 될 게 몇 개 더 있거든요. 미션도 다 수행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세례식 날 꼭 오셔야 되고.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세례 교육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육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를 주사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확실히 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말 쓰는 게 낫나요? 안 쓰는 게 나을까요? 듣기 좀 어떠세요? 안 쓰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 쓰고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큰 4번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은 5번부터 바로 하면 지난번 걸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먼저 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3페이지 보면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세례식은 3월 26일 주일 7시에 있습니다. 오늘 말고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 때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 전에 문답을 해요. 문답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험 보는 건 아니에요.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5시가 되면 새가족실에 모여 있을 거고, 저는 교육을 했으니까 저는 빠지고 교육하지 않은 다른 목사님과 장로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근데 이걸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그 어떤 걸 꼭 대답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 말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그런 마음을 고민해 보시고 믿음 가운데 대답을 하시면 되는 시간입니다. 5시 하면 순서가 되는데요. 앞순서는 좀 빨리 끝나게 되고요. 뒷순서는 늦게 끝나도 한 6시 정도면 끝이 날 겁니다. 그래서 세례교육은 지난주 주일날 있었고 오늘 있었고 밑에 보시면 간증 제출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세례받는 성도님은 세례 문답 전까지, 즉 다음 주 토요일 날 5시 이전에 간증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증문은 어떻게 적으시냐면 세례받는 소감인데요. 가장 간단한 간증 쓰는 팁을 드릴게요. 내가 전에는 어떻게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교회 오게 됐고 교회 와서 어땠고 예수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졌는지 예수님 열심히 믿겠다 이런 식의 전과 후가 기록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이제 기반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분량은 A4 용지 한 장이고 작성한 다음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손으로 적는 게 좋으시면 손으로 적어서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손 적는 게 많이 불편하셔서 타이핑을 하신 다음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제1장 1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 있거든요. 3가지. 뭘까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며 창조주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관자입니다. 창조하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는 분이시죠. 그럼 2번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 있는데요. 이 속성 3가지는 뭘까요? 4글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무소, 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두 번째가 무소, 부지. 모르시는 게 없다. 세 번째가 무소불능. 못하시는 게 없다 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5페이지 8번 보시면 하나님은 세 분이시며 한 분이시며 삼위가 있다고 했었죠. 이게 삼위 일체입니다.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곧 하나라는 거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삼위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십니다.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제 2장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2장 2번에 보면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세 가지를 대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는 구주, 구주는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주입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은 우리 3번 답은 제가 한번 3번 질문을 제가 읽을 테니까 3번 답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 말하고 싶지만 지난주에 다 들으셨던 거 복습하는 개념이니까요. 지나가고요. 그 다음 7페이지 제4장 성경과 교리를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식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 우리 10페이지 5장부터는 별로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8장까지 한 다음에 시간이 나면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부분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안 오신 분은 제가 링크를 드리면 그 링크에 들어가면 설문지가 있을 거예요. 그 맨 위에 또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를 설문지 안에는 링크를 클릭하면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그 영상을 보신 이후에 밑에 설문을 작성하면 되는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10페이지 제5장 죄와 구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으면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죄는 무엇입니까? 누가 최초의 죄를 범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어찌하여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에 어기거나 순종한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혹시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5번에 나와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쫓겨나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죄를 안 지었다면 영원히 사는 거죠. 제가 질문하는 걸 좋아해서 계속 질문할 거예요. 답변을 잘해주시면 답변이 빠르면 수업이 일찍 끝나고요. 답변이 늦으면 수업이 늦게 끝납니다.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개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가 있었나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 있었죠. 또 다른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동산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 있다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 영상이 잘리니까 산 가운데 가장 가운데 나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영생나무. 이 영생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어요. 그럼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가 의미하는 건 뭔가요? 하나는 영생, 하나는
죽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영원히 살아. 그러니까 어차피 영생나무의 열매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마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는 순간 죽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세요. 그 다음에 하신 게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불칼, 그러니까 화염검이죠. 이렇게 불 붙은 칼을 2개 하셔서 생명나무에 접근을 못하게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를 가진 사람으로 영원히 사는 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죄인은 죽어야 한다라는 결말을 내신 거예요. 죄인은 죽게 되어 있어요. 이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건 하나님께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다 너 마음대로 해도 돼. 하지만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럼 죽어. 이게 인간의 유일한 제한이었던 거예요. 조건인 거죠. 하나님께 내어주신.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인간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자기가 신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엄청난 사자랑 코끼리도 자기 한마디면 다 무릎을 꿇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그런 힘을 주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구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생명과 죽음을 동산 가운데 두셨었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접근 못하도록 불칼을 두셨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걸 알 때 비로소 우리가 1, 2, 3, 4장에서 배웠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구원에 대해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오른쪽에 있는 11페이지 6장 기도 가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언제 합니까?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너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있는데요. 4번 보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물어봤잖아요. 예, 다시 한번 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내용 없거든요, 이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 된 인간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죄는 지난주에 이제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신 분이 누군가요?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없게 해주신 거예요. 이 이후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해 주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격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알라도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무슬림들에게,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면 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기도하지 않아요. 예,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차이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성도의 생활과 실천. 펜이 있으면 바로바로 적으셔도 좋은데 없으시면 그냥 답변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성경 정독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새겨준 은혜의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긴장되는 순간이죠. 성경 정독. 성경 정독표가 우리 교회에 있죠. 혹시 지금 성경 정독표들을 잘 읽고 계신 분 있나요? 성경은 읽으셔야 돼요. 꼭 읽으셔야 돼요. 보통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성경 정독을 쓰죠. 이 정은 무슨 정자인가요? 정정자죠. 마음,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든 은혜의 말씀,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한번 꼭 적어보세요. 댁에 가셔서 이거 펜으로 한번 성경 말씀 가운데 내가 은혜 받은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언십 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이언십 발간일이었죠? 아이언십 하고 계신가요? 아이언십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언십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큐티책이에요. 큐티책. 이렇게 짧은 말씀을 여러 번 읽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적고 실천하는 거거든요. 전 고등학교 때 처음 수련회 가서 이걸 시작했다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언십은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아는 귀한 은혜가 있고요. 3번, 밤참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가정 예배 하고 계신가요? 안 하신다면 우리 밤참 가정 예배서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뭐 읽으시면서 천천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헌금은 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11조가 마음에 좀 걸리죠. 걸리실 수도 있는데 11조 신앙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내게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게 11조예요. 10의 1조.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11조를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교육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11조를 하고 있는데요. 11조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11조를 안 드리면 천국 못 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잘못 말하는 거예요. 11조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내가 가진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못 드릴 이유가 없거든요. 이걸 의무로 보시는 게 아니라 11조를 해야 됩니다라는 걸 의무로 인식하면 그때부터 부담이 돼요. 그게 아니라 11조를 감사의 표현으로 보면 기쁨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10개 중에 하나는 당연히 드릴 수 있지. 내 목숨 하나님의 건데. 이게 바로 11조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면서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나의 신앙이, 나의 감사가 어쩌면 그 구원의 감격이 좀 약화된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5번,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믿지 않는 식구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건 6번하고 연결하면 되는데요.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여 교회에 정착하게 한 적이 있나요? 이 말씀은 5번과 6번의 질문은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잠깐 봐주시겠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수님 말고 정말로 예수님 말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여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있고 이제 청년들은 아직이겠지만 저는 아들이 둘이나 있거든요. 아들이 두 명이나 있으니까 아들 둘 중에 한 명은
죽일 수도 있을까요? 질문이 좀 과격한가요?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무엇인가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질문을 바꿀게요. 만약에 자기의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버지라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제가 아들이 둘이나 있거든요. 저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포기할 수 없어요. 만약에 어떠한 일이 있는데 제 아들을 죽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죽어서라도 하죠. 뭐든 다 하죠. 못할 게 없죠.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다라는 건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살아서 천국 갈 수 있으면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 안 전해도 되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전도해야죠.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전도해야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7번입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며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십계명을 지키십니까? 예, 지키시면 되고요. 주기도문 고백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면 되고요. 8번입니다. 이건 답변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네,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다 잘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장 마지막 한 장이고요. 여러 개 질문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먼저 제가 질문을 읽으면 대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교회의 성례는 몇 가지이며 무엇입니까? 세례란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례받는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세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표는 무엇입니까? 저 5번을 빼먹었네요. 5번은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로 받는 세례, 죄를 씻었다는 표로 받는 예식입니다. 고요. 7번 넘어가겠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뒷장입니다. 11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사람에게 주었습니까?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구약 시대에 세례 대신 무엇을 행했습니까? 세례 받은 자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세례 받은 자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저를 봐주시면 교회에는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몇 가지가 있나요? 두 가지고 세례와 성찬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천주교에서는 7가지인가 그래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고해성사가 그 중에 하나고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걸 다 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하고 있어요. 그게 두 가지예요. 성찬과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의 뜻은 씻는다, 잠근다, 깨끗하다고 그러니까 죄를 씻는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 좀 어려운 게 나왔죠. 물 세례는 아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저녁 예배 때 받는 세례가 물 세례죠. 원래는 성경에 보면은 강에 가서 물에 들어갔다 나와요. 신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그냥 그거의 의미를 살려서 물을 머리에 부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아쉽지만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강에 가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 밖에 나오는 거죠.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속으로 들어갈 때는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 밖으로 나올 때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 책 제목도 있었는데요. 그 책 제목과 같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죽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게 바로 세례인 거예요. 물 세례는 이거고요. 성령 세례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게 성령 세례예요. 혹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새벽 예배 때 성령 세례가 임했다라는 걸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성령 세례가 참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방언이죠. 방언. 조금 더 복잡하지만 잊으셔도 되지만 기억하시면 더 좋겠고요. 가장 기본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주인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신 첫 번째 증거이기도 하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물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가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인 거예요. 혹시 방언이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방언은 뭐냐면 사전적 의미로는 사투리라고 할 수도 있고 사투리인 거죠. 근데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은 이게 다른 나라 말일 수도 있고 하늘의 언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형은 외국 가서 저도 방언을 받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12월 27일 날 받았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안수해 주셨는데 갑자기 입에서 다른 나라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I am a boy 이렇게 딱딱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옹알이 하듯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게 언어로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어떤 분은 바로 이렇게 완성된 언어를 거의 비슷한 그런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옹알이 비슷하게 시작을 하세요. 저도 방언을 받았고 했는데 제가 되게 신기했던 건 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치던 이제 고등팀 선생님이죠. 방언을 받았는데 영어로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 영어 잘 못하거든요. 근데 기도할 땐 영어로 하세요. 그게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또 제가 아는 형은 인도에 좀 지냈는데 거기서 막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너 누군데 우리나라 말로 기도를 하냐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그 형은 그 나라 말을 모르거든요. 방언으로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방언이 기도할 때 받은 이 방언이 다른 나라 말일 수도 있고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른 나라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 세계 언어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늘의 언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잘 모르니까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사모하시나요?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 방언 받고 싶어요도 괜찮고, 하나님 저 예뻐하신다면 성령 세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 이게 방언일 수도 있고 뭐 병 고치는 은사가 될 수도 있고,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은사는 참 다양해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하는 거죠. 세례는 죄가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받는 게 세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없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12번의 답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4번, 15번을 보자면 세례 받으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먼저 교인으로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성찬은 제가 곧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선거권을 가져요. 교회에서 어떤 회의가 있을 때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선거할 수가 있어요. 차별을 둔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이단들도 오고 뭐 교회에 처음 잠깐 들른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교회의 중요한 결정사항을 맡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선거권을 준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조금 더 선거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5번을 보시면 세례받은 자의 의무는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11조를 하고 봉사하고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례받은 자의 의무를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6번부터 19번까지 가겠습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은 누가 언제 제정했습니까? 성찬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19번 떡과 포도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성찬은 우리가 매월 셋째 주 주일 저녁 예배 때 성찬식을 하고 있고요. 이번처럼 세례식이 있으면 그 다음 주일 저녁에 다음 주일 저녁에 성찬식이 있을 텐데요. 성찬식은 간단해요. 그 빵이 있고 포도주가 있어요. 이거는 빵이 의미하는 것은 어, 예수님의 몸이에요. 빵을 하나하나 떼어서 나눠주잖아요. 이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찢기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빵을 하나하나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 면류관에 쓰셨고 못 박힘을 당했거든요. 예수님 몸은 많이 해함을 당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포도주가 의미하는 건 예수님의 피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가 항상 기억해라 라고 하셨고, 이것을 잘 기억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얼마나 자주 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얼마나 자주 했을 것 같아요? 매일. 비슷한 답인 것 같아요. 주일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배할 때마다 했어요. 성찬식을 예배할 때마다 했어요. 그리고 애찬식이라고 해서 지금 성찬은 그러니까 목사가 집례를 하잖아요. 근데 애찬식이라고 해서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약간 간소한 그런 식사 모임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를 봐주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고요. 근데 한 가지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여기 지난주에 입교인지 세례인지 확인했었나요? 안 하셨으면 혹시 여기서 유아 세례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유아 세례. 성함을 한번 불러주시면 이현빈 청년이랑 이준표 청년이랑 김채은 청년. 또 유아 세례라는 건 그 어렸을 때 부모님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거거든요. 유아 세례 받으신 분 없고 이제 다 이제 성인이 되셔서 교회 오신 거죠. 그럼 세 분은 입교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물 세례를 받지 않아요. 이미 아기 때 받았기 때문에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하는 거거든요. 군대에서 하고 나서 또 받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은 하여튼 예. 자꾸 딴 이야기를 하면 늦어지니까. 그래서 유아 세례 받으신 분은 입교라는 절차를 갖고 선서만 할 거고요. 유아 세례 안 받은 분들은 다음 주에 세례를 받으실 겁니다. 지금 여기 15분이 계신데 12분 정도가 세례를 받으시는 거고 3분은 입교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천주교에서 그럼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성도님께서도 입교하시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받은 세례도 우리가 좀 다르지만 일단은 입교하는 절차로 제가 이해하는 걸로 했거든요. 예. 그래도 반지는 드립니다. 그래도 반지는 드리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모르는 게 없으시고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데 변수가 발생하는 건 인간의 죄라는 거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이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그리고 재림 때에는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간단해요.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지 여부.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루 1달러가 없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 1,000원이었다면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조건이 잘생긴 사람이었다면 못생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라는 건 그 어떤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그 자체 하나가 우리를 평등하게 사랑한다라는 그 이유이기도 하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 거죠. 이걸 믿는 우리라면 오늘 저와 함께 교육했었던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도로서 11조를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세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던 그 감격을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시간 이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셔야 되고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새가족실로 오시는 겁니다. 새가족실은 비전센터가 아니라 본관 2층에 있습니다. 새가족실로 오시면 거기서 이렇게 조를 나눠서 문답을 하게 될 거고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예, 똑같습니다.
모든 절차는 같고요. 그 전에 나의 신앙 고백을 적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적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연세가 있으시면 손으로 적어서 토요일 날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대답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요? 라고 했을 때 아는 걸 대답하시면 되는데 물론 여기 있는 걸 대답하셔야 되는데 달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믿는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모르면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믿으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지식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몇 번 읽어보시는 정도로만 충분해요. 시험 보는 것처럼 공부 안 하셔도 되고요. 집에서 천천히 몇 번 읽어보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할 건데요. 기도하고 나서 요거 반지, 호수 체크하신 다음에 귀가하셔야 이게 오늘 밤에 제가 신청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이제 일주일 정도 제작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세례 교육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신들 가운데 세례식을 통하여서 마치 결혼식처럼 주님 한 분만 섬기고 주님 한 분과만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세례식이 결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하면 다른 여자랑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세례식 이후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호수를 알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 여기 손가락에 껴보시고 좀 편하다 싶은 걸 호수를 말씀해 주시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급하신 분들부터 먼저 줄을 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느 손가락이든 상관없어요. 편하신 손가락이 하시면 됩니다.